요한복음 19장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요한에게 또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했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동생들도 4명이나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여동생들도 2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서 모셨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혈통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왜 예수님께 동생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그런데 그거는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가족관계, 즉 교회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 관계를 매듭 짓고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를 연결시키면서 한 마음이 되게 그렇게 한 가족이 되게끔 그렇게 생명의 번식을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영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혈통으로 난 육신으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36절에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는 말인데, 그때 성도는 육으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관계 속으로 완성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미리 예시해서 주님이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고 진짜 천국 가족들과 그런 가족들과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이끌린 삶을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갈등의 때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점점 자라게 될 때에 그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 중에 볼 때에 그 가족과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신이 말씀을 그냥 얼핏 알고 율법 아래 다닐 때에는 그저 나오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렇게 보면은 답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나랑 같이 다닐까? 그럴 때는 얼핏 말씀을 알고 율법 아래 살았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분이 또 내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교회를 나올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내가 점점 자라는 데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배우자를 형제 자매를 교회에 나오게 하면은 남이 볼 때도 좀 유신이 쓰고 또 자신에게도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나오라, 들어라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진짜 깨닫고 보면은 그런 노력은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율을 맞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아부하지 않아요. 그때는 얼핏 말씀을 알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라고 비유 맞추고 뭐 굽히고 잘했지만은 이제 말씀이 자라고 점점 커지니까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가 빨리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빨리 더 거듭났으면 더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우선 자신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런 방법으로 비유 맞춘다든가 인간의 방법으로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구렁이 생기는 거예요. 구렁. 막혀가지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나와는 말이 맞질 않은 거예요. 세상에도 이 언어가 맞지 않아서 말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비유를 맞춘다든가 아부한다는 거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도 그냥 뭐 형식적인 대화하고 이러긴 하지만은 깊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분은 예수님의 검을 말씀을 찔림을 받아서 쪼개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쪼개임을 받아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불화라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이거 싸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가 통하지 않으니까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렁이. 그래서 대부분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 그 손길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사실은 축복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좋겠습니다. 그거는 구렁이 있을 수가 없고 말이 대화가 통하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먼저 주님을 만났고 생명을 아는 사람은 구렁이 파져서 대화는 안 통하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안은 나지 않죠, 사실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먼저 된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잘 모든 걸 꾸려나가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이끌려 사는 사람은 가족이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말씀에 들으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배우자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때 못 참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화가 맨날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말씀에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을 안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이것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원수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세 절인데 전부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들과 딸을, 그런 사람도 주님은 내 마음에 합당치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아비 어머니 쫓지 않죠. 그리고 아들과 딸, 오직 말씀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생명 안에 살면은, 말씀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나를 누가 지배해요? 그리스도가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진짜 아비나 엄미나 형제, 아들, 딸들이 저 어머니에게는 뭔가 있다. 저분은 가짜가 아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협조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에 내가 취해가지고 싸운다든가 불화를 일으킨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아비, 어미 다 나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 이게 내가 졸업이 되면은, 성숙해서 졸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먼저고, 그 다음에 아비, 어미, 형제, 자매. 그냥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말씀이, 너는 육적으로 난 어머니,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이 탄생됐다는 거, 새롭게. 그러니까 교회,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친형제보다, 자매보다 사실 누가 더 가까우냐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실. 26절, 27절에 말씀이 26절, 25절에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안에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육적인 것으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면은 한 가족은 알아들어요.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 뜻이 하는구나. 어떤 뜻이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육적인 거 다 끝났다는 것이죠. 매듭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 다 매듭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의 한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내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 그거를 오늘 25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 어미는 나보다 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7절 39절 읽었잖아요.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대요. 또 아들과 딸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가야 되는, 오야 되는, 쫓아오라 그러는데 쫓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씀 있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옛사람 귀신. 내 안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라. 내 집안,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이 원수를 놓치면 그냥 자연적으로 관계는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은 이 성경 속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눈이 떠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풀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날 때부터 우리가 함께 자기 가족과 함께 소망을 담고 같이 살았는데 끊는다는 것이 도무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게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그 말은 인간들이 힘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를 끊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힘 있잖아요. 교만, 나의 의, 이런 나의 그런 힘을 끊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고, 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또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의 기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왜 기차 있잖아. 기들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차를 타면 세상에 남은 가족과는 멀어질 수가 없어.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차를 탔어요. 무슨 기차? 열차.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열차를 탔는데 내가 싫어서 세상을 잊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또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천천히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느새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도 보면은 내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리는 분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정에 이끌려서 실제로 세상이 좋아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그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3번씩이나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솥밥 한 가족이 되면은 일단 이 생명의 열차를 탔으면은 내리지 말아야 되죠. 천국 갈 때까지. 통하는 거예요. 어디 먼데 있든 간에. 마음으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뭐 연락을 안 해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족이니까 그리고 통하는 것이죠. 그건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을 한 것도 제가 보면은 제가 막 샘솟고 기뻐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열차 타고 지금 제대로 오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샘솟는 것도 제 기쁨이. 여러분들이 나눔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고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되는구나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급하게 가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막 쏙쏙 들어가지고. 그럼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차에 내리면 안 되겠죠. 확실히 새하늘 새 땅을 살아야 되겠지. 확실하게. 이 땅에서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마르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게 하신대요. 목마르다는 것은 이게 목마르고 하루만 물을 안 먹어봐요. 죽지. 지옥이죠. 음도죠. 흑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이제 숨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려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를 개취급하는데 어찌 나의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다시는 물 떠러 오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인한테 일부러 가서. 그런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물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서 만난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간 제자들은 뭘 사러 가고. 근데 도대체 왜 목마른가? 우리가 왜 목마른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은 사실은요, 결론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증상이에요. 사망의 증상. 그 목마름은 죄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마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도 이 생명을 눈뜨기 전에는 항상 목말랐어요. 목말른 게 진짜 물이 없고 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업할 때도 물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갈급하고 목말랐어요. 이건 아닌데. 저에게는 그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변해버린 거죠. 홀딱 반해서 이 길로 들어온 거예요. 이 길로 오니까 목마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때라는 거는요, 때가 오나니 곧 때라 그랬어요. 그 때라는 거, 여기서 때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때라면은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 아래서 지쳐가지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쳤어요. 또 6번째 남편을 맞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또 인생에 아주 그냥 정말 갈증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았는데도 갈증이 있다는 얘기, 이게 목마르다는 표현이에요.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결과 지치고 지친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표현은 그런 모습이,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목마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도 5도 바꿔쳐보고 6번째 남편도 만족감이 없고, 이게 남편이라는 건 세상의 힘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또 영적으로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내가 의지해도 내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놓고 따라다녀봐도 그렇고, 또 물질을 많이 벌어도 그렇고, 또 남편 5명, 6명 다 바꿔줘도 그렇고, 힘을 어떻게 해도 내 어떤 목표를 딱 결정하고 그걸 향해서 간다 해도 결론은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만족감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철저히 내가 정말 너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율법으로. 근데 정말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때가 됐을 때 일부러 예수님이 갔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생활 이만까지 온 것도 헛세월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만까지 온 것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이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간도 너무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원칙이 있다고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순서도, 배열 순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저자들을 통해 썼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금방 되지 않아요. 누구도 다 전부 예수 믿고 율법 아래서 세월을 보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그때가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 뭐냐면은 율법에서 열심히 정성껏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율법으로 할 때도 율법 몰라. 그냥 교회 갔다가 히드덕거리고 뭐 화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댕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 생활할 때 열심히 뭐 성령 채워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도 하고 막 열심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빨리 순종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다 해보고 나머지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저도 한국에서 트레스데아서도 개척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YMCA 모임에서 1년에 2번씩 집회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헛세월은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에 실력을 쌓아뒀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볼 때 저 사람은 율법 아래서 지금 힘 쓰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네. 또 누구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열렸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은사도 충만, 능력도 충만, 물질도 충만,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다 여번, 그게 헛세월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때를 위해서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 그렇게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해 제대로. 괜히 왔다 갔다 남이 하는 거 구경만 댕기다가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뻣뻣해. 교만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 다 안돼. 그래 알아? 대화해보면 뭘 알아 알기는. 교만만 머리 꼭대기 올라갔죠. 그게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갈급한 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주 열심히 자기 힘을 만족해서 막 남편도 은사도 별거 다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빨리 이 복음에 들은다는 것이죠. 복음에 들은다는 말씀은 신비의 말씀이 꽂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종이로 다 쓰잖아요. 글씨 노트에다 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거저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는요 큰 그게 다 모아놓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다 노트에다 기록해내고 책이 되고, 응? 일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발자취가 되는 거야. 일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일기. 왜냐면 그거 주일날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거기서 많은 자료가 나온다니까요. 응? 그래서 헛세월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이 복음을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꿀송이가 달게. 근데 꿀송이가 달게 입은 타느나 속은 써.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기차에서 내려요. 천국 기차에 내린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오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내가 석 달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1년 있다 들으면 1년 늦게 돼요. 이거 제가 실험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나갔던 오래된 사람들이 들어서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 가족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분들 속에는 못 들어가. 그래 딴 쪽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아직 그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한 가족,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은요. 영적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 2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붙잡아 봤자 안 돼요. 그리고 온 동네 시끄럽게만 해요. 아니 맨 처음에 말씀을 들으라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오라고 그러고 또 안 나오면 왜 그래. 그랬더니 결론은 그 사람이 온 동네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불평불만하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절대 이제 인간적으로는 안 한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2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우설추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신포도주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형 집행자인 그 군인들이 그 마시던 값싼 포도주였어요. 그 병사들이 그 값싼 포도주에다가 해용해서 이렇게 머금게 한 후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우소추에 매어서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다 그래요. 받으신 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순간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입에다 바르니까는 목마름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상징 해소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죽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형틀 같아요. 형틀. 그런데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시간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혁명이에요. 그냥 후닥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는 상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이라는 시간의 혁명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중심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때는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막 이래야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만나고 주님 안에서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기뻐요. 물론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기쁜 것도 있지만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기쁘다 이거예요. 응? 말이 통하니까 대화가 통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에 같이 있으니까 더 기뻐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분주했어요. 지금은 요동치 않습니다. 더 이상 바쁘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삶이. 이렇게 기쁘다는 얘기죠. 감사하고. 그런데 이 신앙은요,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내가 완전히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마를 타고 담장을 삿분이 넘는 거 되는 거.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담장을 넘을 때에 백마를 타고 삿분이 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몸이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조금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신앙생활은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내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결국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한 것 같았어요. 은사, 능력 행할 때 과거에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를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래서 정말 저는 나를 섬기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내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이 바로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체험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일원이 되고 그들 모임이 교회예요. 곧 교회.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도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즉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험적으로 고백하는 그 기초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직장에서 교회, 일터에서 교회,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사람이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단 한 가지,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고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날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목마르다 하고. 그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왜 사는가?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사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 질문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익하다고요. 구원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